2017년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간의 기간 동안 나누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야고보서 본문을 마칠 때까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는 행동하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행해야 한다, 행해야 한다.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왜 행동하는 신앙인이어야 합니까? 믿는 바가 행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고는 그 결론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것은 내게 와서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가 내 안에서 이해되고 이해된 그 말씀이 행해지면 그 말씀은 가서 그대로 사실의 결론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는 것을 알기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그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그 말씀을 삶으로 심어서 삶의 결론을 말씀의 결론으로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네가 만일 나에게 들은 것을 행하기만 하면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꺼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들으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들은 바 말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연결을 시키지 않았다. 그냥 듣기만 하고 느낌만 받았지 그 말씀을 맞아 저렇게 돼. 맞아 저렇게 돼.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한 걸 그 말씀이 맞아. 그대로 진리야. 이렇게 믿음과 연관시키면 그게 와서 내 안에 불덩어리가 되고 그게 와서 나를 변화시킬 텐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만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결부시키면 그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냥 들은 말씀으로 흘러가는 물처럼 내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수술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쳐낸다는 것인데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될 것인데 그대로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심지어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또 창세기에 6번 반복되는 이야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저리로 선포되자 그대로 되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그 말씀이 그대로 되려면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왜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들으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느냐? 첫 번째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 그게 네 삶에 실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신앙을 바꾸라.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믿음과 결부시켜야 된다. 믿음과 결부시킨 다음에 그것을 행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나의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것이고 내 말이 능력이고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를 맞았다고 해서 때가 벗겨진 게 아닌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앉아서 때를 밀기 전에는 아무리 물을 뒤집어 써도 그냥 물을 뒤집어 쓴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이렇게 외치면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놀랍고 대단하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고향 땅. 내가 털을 다 닦아놓은 거.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백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의 인생이 70이기 때문에 75이었기 때문에 별 대단한 일이 일어날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는 무려 175세를 살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계보를 타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들어왔습니다. 말씀을 평가하는 기준은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채택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신앙,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서. 이제 앞으로 그 본문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본문이 나타날 때 그 이야기를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들어가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야고보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가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을 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가 그때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느 지점인가, 어떤 연유, 어떤 경로로 믿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난 이후에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측근 거리에서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거나 또한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 13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이 그를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기적을 본다고 해도 틀림없이 기적을 봤는데도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계기가 돼서 성령께서 야고보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보인 것입니다. 이분이 구세주였구나. 그랬구나. 그때 그렇게 행했던 것도 그 말들도 그대로 다 진리였구나. 성령께서 가르쳐주자 비로소 바른 이해가 와서 이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알아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을 지나서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와서 가르쳐 주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알아볼 수 없다. 알아본 척은 할 수 있지만 진짜 알아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알려줘야 돼.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요한복음 1장 13절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기 전까지는 그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그는 도무지 그걸 눈치채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으로 될 것 같으면 10년이면 충분하지. 학습으로 될 것 같으면 눈으로 본 것으로 충분하지. 학습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아무리 신앙이 없고 아무리 방황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설명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으로 말할 뿐이에요. 저기 예수님이잖아. 이게 하나님 만든 거잖아. 그러나 그건 설명이지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보는 건 뭐예요? 성령이 알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돼.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봤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학생 선교회에서 가서 어떤 청년에게, 어떤 대학생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당신이 다시 살아나서 영광 중에 올라간 것처럼 예수 믿는 당신을 다시 살리시고 영광 중에 올리실 것입니다. 이 대학생 여자 청년은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오. 그러고 이가 말했습니다. 나에게 친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에게도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가슴 벅찬 소식을 내 친구에게도 말해주세요. 그가 왔습니다.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사람이 전해줬지만 똑같은 결론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뭐가 빠졌기 때문에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가서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습 이전에 생명이 태어나야 학습이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야고보뿐만 아닙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보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기들이 늘 동냥해주고 늘 적선해주던 그 사람인 줄 알고 있는데 그를 데리고 예수께 갔더니 그가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일어나 걸었습니다. 뒤뚱뒤뚱 하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광경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봤다고 믿은 건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탄생시킬 수 없었듯이 하늘 생명으로 내가 나를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뭘 많이 해야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을 많이 보내죠. 나쁜 아들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할수록, 은혜가 없이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불효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머리가 좋거든요. 엄마에게도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다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는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알고 놀랐습니다. 놀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눈이 열려서 주님을 알아보고 인생을 주님께 바치며 주님 안에서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아본 야고보의 확연한 변화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고 믿게 된 야고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 변화, 외적 변화, 그 모든 것이 일어나면서 그는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회장으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전체의 총회장이 됩니다. 지금의 총회장과 사뭇 다릅니다. 그때 총회장이 되려면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다 갖춰야 합니다. 그를 보면 그에게서 예수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으면 절대로 회장이 될 수 없었던 시기에 그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에게서 예수의 형상이 막 드러났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정확하게 AD 62년, 서기 62년 로마의 네로 황제가 치세하던 바로 그때 62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총독으로 왔던 안나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총독이 네로의 명을 따라서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는 기쁘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게 변했는지 영광의 자리에도 가고 죽음의 자리에도 가고 기꺼이 자기를 다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전 존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고 동시에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됐다는 것은 내 전 존재가 뿌리채 바뀌게 되었고 나는 죽어도 좋을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명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다닐 건지 말 건지 갈 건지 말 건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을 명백하게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명백하게 알아보면 야고보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습니다. 알아봐도 대충 알아봤겠죠. 주님을 진짜 알아본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변화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조상 탓이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을 반석이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문제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라고 다 핑계를 갖다 붙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여러분이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김홍중 형제 어디 갔어요? 네? 본가는 친정을 의미합니다. 김홍중 형제가 없으니까 좋네요. 얘기하기가 좋아요. 얘기하기가 없다는 자체가 아니라 홍중 형제가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서 교회를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왔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자기 표현을 빌리면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세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제일 앞자리에서 저를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잘생긴 사람 하나만 봐도 몸이 떨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알아본 나는 전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정상이 아닌 것이죠. 아직도 덜 떨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는 주님을 더욱 알아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면 내 삶의 해답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음을 아시고 더욱 주님을 찾고 더욱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알아보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내 전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넘어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우리 본문을 짧지만 다시 한 번만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는 사실은 4절까지 하려고 본문을 정했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 이상을 넘지 못해서 1절에서 커팅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 본문은 자기 소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동생이었으니까 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렇게 기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까? 종이라는 신분은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의 말을 빌리면 다른 것의 종이라면 자랑스럽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생이 자랑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다른 자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한 자랑이고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자랑이고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때로는 주님의 손도 되고 때로는 주님의 입술도 되고 때로는 주님의 품도 되어 누군가를 품어내는 그 자랑입니다. 아쉽게도 오늘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과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키재기 하면 여러분 집니다. 잘생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이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럭셔리는 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돈도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그렇게 버는지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면 너무 놀래요. 돈을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어떻게 잘못된 말인가? 돈을 주체를 못할 만큼 돈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키재기를 세상의 가치기준으로 키재기를 하면 우리는 항상 열등감에 빠져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을 잘못 원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키재기는 달라요. 우리의 키재기는 그들 안에 없는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죄사함이 있어요. 나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나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나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나에게는 면류관이 있어요. 나에게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있어요. 계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을 빼고 우리 인생을 계산해서 저 사람들과 키재기를 하면 세상은 여기서 이만하고 우리는 요만해요. 그런데 구원을 더해서 계산하면 우리는 영원하고 그들은 이만한 거예요.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영적 자존감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원이 당신에게 진짜 은혜의 혜택이고 구원이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계산된 가치인지 한번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필요 없고 구원도 필요 없고 돈.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영원한 영광은 상관없고 내 자식 잘 되는 거.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가치를 짓밟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비극입니다. 어떤 유명한 철학자 그리고 돈도 많았던 시대의 철학자가 시골길을 가다가 어느 예배당을 들어갔답니다. 조그마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그 예배당에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내가 돈으로도 학문으로도 살 수 없는 길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리고 다음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를 좀 출석을 당분간 하겠습니다. 다음날 갔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본 거. 이 사람 알아보니까 누구야? 유명한 철학자. 또 누구예요? 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의 입맛에 맞추냐고 칸트를 이야기하고 헤겔을 이야기하고 막 설교 시간 막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딱 앉아 졸고 앉아서 그건 내가 더 잘하니까
돈, 뭐 축복을 막 해야 돼. 그건 시시하나 그건 다 갖고 있으니까. 몇 주를 그렇게 설교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제가 처음 왔던 날 얘기했던 그 십자가, 처음 왔던 날 얘기해줬던 그 구원, 처음 왔던 날 얘기했던 그 영생을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이 얘기하는 건 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다 내게 쓸데없어요. 내가 다 가지고 있어도 난 죽을 거예요. 난 다 가지고 있어도 불행해요. 여러분, 이 철학자의 이야기를 우리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지금 바로 이 철학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울고 있어요.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이해가 안 되는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선생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살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여러분 어딘지 아십니까? 진학년 맞춰봐. 북한. 아니야. 북한 절대 안 죽어. 그럼 어디예요? 어디에 물었더니 프랑스래. 왜 프랑스가 제일 많이 죽냐? 그들은 예술의 나라라. 예술의 나라에서 왜 죽어요? 예? 에펠탑을 하늘을 찌를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마음껏 욕심의 풍요를 누리는 그들이 왜 죽어요? 왜 죽어? 그 선생님이 저한테 충격적인 말 한마디. 부자가 될수록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돈이면 돼야 되잖아요. 성공이면 돼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게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도 즐겁게 살아야 해요. 그러나 생명의 근간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도 흔들리는 갈대의 인생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기로 결심했다가 아니야 돈도 벌어야 된다고 했다가 아니야 기도로 살아야 된다고 했다가 아니야 나도 육체를 가졌으니 대충 즐겨야 돼 했다가 흔들리는 갈대로 오늘도 혼돈의 시간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간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라고 누구의 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무언가의 종으로 삽니다. 현대인들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돈과 쾌락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시키면 다 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종탑 올라갈 때 색깔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얘기했어요. 색깔 바꿔줘. 안 돼. 회색 안 돼. 안 돼. 주님의 보혈이 위로부터 흘러야 되니까 빨갛게 해줘. 빨갛게. 지금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못 칠합니다. 아니 그 꼭대기에서 어떻게 칠합니까? 그래도 칠해줘. 부탁해. 지금 크레인 3시까지 다 불러놨는데 못 칠합니다. 그래도 칠해줘.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형상이 그게 아닌데 그래도 빨갛게 칠해줘.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종탑 다 올려놓고 그 종탑 저 위에를 밧줄 하나도 안 메고 거기 엎드려서 칠을 저 엎드려서 한 거예요. 밑에서 보니까 발이 간지러워서 막 금방 떨어질 것 같고 근데 내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봐. 군대 어디 갔다 왔어? 군대 방이 주시는 거 안 못 올라가거든. 군대 어디 갔다 왔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공수 나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괜찮겠다. 그래 떨어지면 어떡하려는 거야? 새처럼 날죠 뭐 이러더라. 그래 그러면 한번 전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일당 20만 원짜리 일당을 하면서 돈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페인트 칠을 해야 하는, 어쩌면 인간은 돈 때문에 생명을 담보해야 되는 돈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돈이 시키면 해야 돼. 한편 또 쾌락이 시키면 해야 돼. 제가 얘기하는 쾌락은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만 그러면 누구의 종입니까? 돈의 종이요 쾌락의 종입니다. 그러면 누가 더 바른 선택을 했느냐? 주님의 종된 사람은 살면 살수록 자꾸만 영화롭게 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눈부시게 됐느냐?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다 보니 옛사람이 벗겨지고 그동안 자기를 얽어맸던 돈과 쾌락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이 다 흩어지고 하늘의 영광이 자기를 비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그리스도의 종으로 나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죄의 종이나 육체의 종이나 쾌락의 종이나 돈의 종이 되지 마시고 도리어 선택하여 그리스도의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가 이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 뒤에 시작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다는 것은 곧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은 이들에게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그에게 다시 말씀이 들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죽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오늘 신앙에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말씀이 안 들려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다시 들리면 내 안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재현되어 나를 일으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백성들, 고난받고 있는 이스라엘아, 너희가 다시 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산다. 야고보서 이 첫 서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말씀을 들어라.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라. 주님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주님을 만났는지 확인해라. 주님을 알아봤는지 확인해라. 저는 2017년을 야고보서를 열면서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야고보서를 통해 신앙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진짜 내 믿음이 그냥 종교가 아니라 능력이요, 기적이요, 또한 사실인 것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경험은 여러분의 입술의 노래와 삶의 찬양으로 가득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